제목은 지금까지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쉬자. 근데 사실 조금 더 붙일 내용이 있어요. 지금까지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쉬자라고 할 때까지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사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앗과 야셀 땅을 정복했죠. 그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가축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보기에 요단 동편은 아주 풀이 무성하고 가축을 키우기에 아주 최적의 장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런 이야기하죠. 우리를 요단강 건너로 데려가지 마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모세에게 이런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때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함께 가서 요단 서쪽 편에 정복 전쟁을 함께 하는데 아니 너희들만 땅을 차지하고 눌러 앉아 있겠다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겠단 말이냐. 너희가 또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드는구나. 그때 그 지파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 아이들과 가축을 위한 성읍을 짓겠습니다. 그것을 안전하게 세우고 나면 우리는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맨 앞 그 선봉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가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쉴 때까지 우리는 절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장 위험한 맨 앞장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마주친 첫 번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대한 여리고성이었죠. 성벽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선두에 선 사람들이 바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였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쪽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서 무장하고 건넜다. 이렇게 여호수아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화르르 무너질 때도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가장 먼저 칼을 들고 앞장서서 적진을 향해 달려간 것도 바로 이 두 지파 반이었던 것이며 형제들의 땅을 찾아주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돌격한 것이었으며 남쪽을 정복하니까 이제 막강한 북쪽 왕들이 쳐들어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끄는 북부 연합군이죠. 해변에 수많은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가 끝이 없이 공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최첨단 무기인 그 철병거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총으로 탱크를 부대하고 싸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 두 지파 반 사람들도 무서웠지만 고향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며 집에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남아서 함께 했습니다. 철병거의 말 뒷발 힘줄을 끊으며 최후의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했던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의리 그리고 책임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7년의 정복 전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누볐던 루벤 갓 그 므낫세 반 지파의 용사들이 여호수아 앞에 도열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갑옷은 낡았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백발의 노장 여호수아가 그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과 또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형제들이여, 그들은 정말 훌륭했소. 그대들은 책임을 다한 진정한 용사들이요. 임무는 끝났소. 이제 요단강 건너편 그대의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는 장막으로 그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신당부를 합니다. 하지만 부디 이것 하나만은 명심하시오.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빈손으로 그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금, 은, 동, 철과 수많은 가축을 안겨주며 당부합니다. 가서 이 풍성한 전리품을 고향에 남아 집을 지키던 그 형제들과 함께 나누시오. 이렇게 당부하면서 이제 석별의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1,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의 반쪽 지파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일렀다. 당신들은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두 지켰고 또 나에게 순종하여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지켰다라는 거야. 오늘 본 말씀에 이 지켰다라는 단어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샤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세가 당신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다 지켰고, 샤마르. 또 나에게 순종하여, 샤마. 역시 지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또 샤마르 했다라는 것입니다. 샤마르 했고 또 샤마르 했고 또 샤마르 했다는 것입니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니아스 미션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한 것은 무엇일까? 단지 지킨 것밖에는 없어서요. 여기서 지켰다라는 것은 마치 보초가 자기 보초의 그 파수의 역할을 그 자리에서 지켰다는 거예요. 참 보초가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마치 저는 그 느낌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진짜 없었고 그냥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은 바로 샤마르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꽉 붙잡았으며 샤마르 했으며 리더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샤마르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의 결의를 저버리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성심껏 다 지켰습니다. 또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키는 거예요. 저버리지 않고 힘들다고 도중에 도망가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까 미리 이야기로 전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 2.5지파 두 지파 반의 입장에서 보면 피를 흘리며 싸우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 전쟁에서 때로는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이 땅을 점령해봐야 자기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과 다른 지파들과 함께 했던 거예요. 마지막 그 영적 책임을 모두 감당했던 것이에요. 사실은 세상에서는 이런 일을 자주 보지를 못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돌아오든 나에게 유익이 없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주는 것이라면 나에게 득이 되는 손해가 되든 관계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성도의 순종인 것입니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킨다는 것 어찌 보면 보이는 이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이익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심껏 다 지켰습니다. 그 고백을 그 마지막 그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샤마르, 지키다, 파수하다, 보존하다, 울타리를 지키다, 경계를 철통까지 지켰습니다. 내가 경계 근무를 잘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 결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당신들에게 준 당신들 소유의 땅, 당신들의 거처로 돌아가십시오. 여호수아가 이 2.5 지파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 신앙은 약속이 기반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죠. 또한 우리들의 입술로 한 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 결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2.5 지파를 통해서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모든 지파들이 그 기업을 얻어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아의 이름이 바로 이 누하흐, 안위, 쉼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이제 홍수가 나서 방주가 이제 떠돌아 다녔잖아요. 홍수 심판 때. 그러다가 이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 역시 안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8장 4절 말씀이죠. 일곱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 참 영적인 단어이죠. 우리 같으면 배가 그냥 그 아라랏산 근처에 머물렀다 하면 끝날 텐데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역시 지금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가 돼서 나이가 90이 되고 나이가 100세가 되면 이제 쉴 날이 오겠죠.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는 불 속으로 끊임없는 불타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진정한 참 안식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지금 화산처럼 지금 불이 붙고 있습니다. 분노가 차고 있으십니까? 화가 지금 머리끝까지 차고 있으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픈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쉬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동쪽에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당신들에게 준 당신들 소유의 땅, 당신들의 거처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식구들이 당신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 당신의 집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축복하는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에 TV를 통해서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팔의 짐꾼이죠. 네팔의 짐꾼. 네팔은 그 산악 지형이죠. 사람이 직접 등짐을 지고 물건을 날라야 하죠. 이 주인공은 아랫마을 시장에서 쌀이나 맥주나 건축 자재나 때론 당구대까지 이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특별히 이 사람들은 도코라는 대나무 바구니에 담아서 어깨가 아닌 이마로 짐을 나르죠. 가장 중요한 머리로 지탱하고 목숨과 연결된 목과 척추로 그것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로, 그 이마끈이라는 마치 고문 도구가 아니라 그것은 생명줄이었던 거예요. 짐의 무게는 보통 50kg에서 100kg까지도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무게가 아닌가 싶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참 우리에게는 삶의 무게가 있음을 때가 되면 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모든 짐을 나에게 다 내려놓으라. 그리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인생은 보이지 않는 도커, 이 바구니를 메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죠. 며칠 동안 이 험준한 산길을 오릅니다. 중간중간 돌로 된 쉼터에서 짐을 걸쳐놓고 쉬면서 이 찌아라고 하는 그 밀크티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걷기 시작을 합니다. 높은 산속 마을에 물건을 배달하고 몇 푼의 운반비를 받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족들과 밥을 먹고 이 독한 술이라고 하는 락시라는 술을 한 잔 마시며 이 고단함을 푸는 거야. 그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의 무게이죠. 이제 모든 무게를 내려놓고 잠시 가족들과 함께 평안한 쉼을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린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영원한 본향 그곳에서는 진짜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쫓아서 지키십시오.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당신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인 샤마르에 대해서 얘기해요. 또 지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모세의 말을 지켰고 2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의 말을 지켰고 과거의 샤마르 그리고 전선의 자리 그 전투의 자리를 지켰고 3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현재의 샤마르 이제 돌아가서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미래의 샤마르 신앙의 5대 강령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모든 길로 가라.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본받으라. 그분을 닮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그 계명을 지켜라. 샤마르 지켜라.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말씀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네 번째 그를 가까이 하고 달라붙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 라는 단어와 동일해요. 연합하라. 나바크 마치 악교로 두 가지 물건을 붙였을 때처럼 딱 붙어가지고 찌뜯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달라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바드 일하다 봉사하다 예배하다. 예배도 월십이고 노동은 서비스이죠. 이 단어 하나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은 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2.5 지파들에게 그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아르 하거라. 6절 7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 축복하여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이미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바산에 있는 땅을 주었고 그 나머지 서쪽의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다른 지파들에게 준 것과 같이 요단강 서쪽에서 땅을 주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거처로 보내며 축복하였던 거예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제 요단 동편으로 보냈고
므낫세 반지파도 역시 보냈고, 그리고 나머지 반지파는 이 요단강 서쪽에서 일부분을 땅을 주었다.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면 당신들은 많은 재산과,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많은 재산과 아주 많은 가축과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아주 많은 의복을 가지고 당신들의 거처로 돌아가십시오. 당신들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다른 지파들과 더불어 나눠 가집시오.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또 전리품을 줍니다. 주면서 또 그것을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적인 원리입니다. 받았으면 받은 것을 셈해야 합니다. 카운트해야 해요.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많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내 능력으로 됐지, 내 힘으로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실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어카운트 하시기를 원합니다.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영의 축복을 주셨구나. 회복의 축복을 주셨구나. 이 잘되는 축복을 주셨구나. 한번 계산해 보자. 내가 10년 전에는 이러했는데 5년 전에는 이러했고 내가 지금은 이러했구나. 내가 애써서 번 돈이라고 하면 나눌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줄 수가 없어요. 섬길 수가 없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덤으로 주신 선물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건 나 혼자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 나눠야지 하면서 세 번째 단계, 나누는 단계.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눌 때 그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그 은혜의 보따리, 그 선물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므낫세의 반쪽 지파가 그들의 소유지로 돌아갔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명대로 그들이 얻어 소유하게 된 땅, 곧 길르앗 땅으로 돌아갔던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2.5 지파의 임무는 완성이 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1944년 12월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로 치닫던 때 22살의 정보장교 오노다 히로는 필리핀 루방선의 섬에 파견이 됩니다. 그의 직속 상관인 다니구치 소령은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해요. 우리가 올 때까지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절대 행복하지 말고 죽지도 말라. 이 한마디 명령을 하고 갑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항복했고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미군은 섬 곳곳에 그 전단을 뿌려서 종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오노다와 그의 부하들은 이는 적군의 교란 작전이라고 믿었어요. 마지막 혼자 남을 때까지 정글 속에 숨어서 유격전을 계속하면서 초소를 지켰습니다. 무려 29년 3개월 동안. 1974년 일본의 탐험가 스즈키 노리오가 정글에서 우연히 오노다를 발견합니다. 스즈키는 그에게 말합니다. 전쟁은 끝났으니 일본으로 돌아갑시다 하고 설득을 하죠. 하지만 오노다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속 상관의 명령 해제 없이는 임무를 이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일본 정부는 이 수소문 끝에 이제는 서점 주인이 된 옛 상관 다니구치 전 소령을 찾아갑니다. 이 다니구치는 필리핀으로 날아가 군복을 입고 오노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임무해제 명령서를 낭독하죠. 그제 오노다는 29년 만에 이 녹슨 총을 내려놓고 대성통곡하며 경례를 올립니다.
그의 나이가 52세였으며 충성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킨 사람. 참 자기들을 지킨 거예요. 샤마라. 디모데후서 4장 7에서 8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